김성태를 보고서 제가 뭘 느꼈냐면은 자기의 피와 눈물만 고통이고 남의 피와 고통은 아몰라. 이게 왜 이럴까? 김성태만 이러는 게 아니다. 김성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알게 모르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은근히 퍼져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된 데에는 이 종교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님이 거짓 증언 10계명에 보면은 거짓 증언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럼 대한민국에 있는 대형 교회나 대형 교단들이 박근혜 대통령님이 돈도 안 먹고 죄도 없는데 거짓말, 거짓 선동, 거짓 증언으로 탄핵당하고 감옥에 갔으면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그거에 말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정광훈이가 저는 정광훈의 목사자 뺍니다. 정광훈이가 뭐 문재인 하야 무슨 뭘 하는데 그 자는 목사라고 하면서 어찌하여 죄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님 석방을 외치지 않냐라는 겁니다. 왜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석방을 외치지 않냐. 종교인이.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의식 구조가 썩은 데에는 대형 교회에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우파라고 할 수 있겠죠. 정광훈 같은 경우는 문재인이 하야를 외치는 우파라고 할 수 있겠죠. 보수 기독교죠. 근데 이제 좌파 기독교로는 기독교 장로회 교단이 있습니다. 기장교단. 한신대에서 목사를 배출해내고 있죠. 전라도의 교세를 뿌리내리고 있는 게 이제 기독교 장로회 교단인데 이 기장교단에 좌파가 많죠. 대부분 여기서 다 좌파 목사가 나와요. 그리고 이 기장교단의 영향을 통해서 다른 그 보수 교단에도 은근히 그것이 많이 퍼져 있어서 교인, 목사들이나 이 교회에 좌파들이 많은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러는데 뭐냐 하면은 이 기장교단이 민중신학을 하죠. 이 민중신학. 이 민중신학은 민중의 한풀이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두 가지로 나눠요. 지배자와 피지배자. 뭐 기업가와 노동자. 그래서 그 계급으로 사회를 나누고 조선시대에도 피지배받는 조선 백성, 그 다음에 지배하는 양반 계급 이런 식으로 둘로 나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중신학을 통해서 이 좌파들이 말하는 프롤레타리아 계급혁명, 이 노동자 계급혁명에 당위성을 줍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이 혁명을 해서 기존 자본주의 사회,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혁명을 해서 뒤집어 엎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합리성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데서 일제하에 피해 입은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자, 조선시대 때도 여자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한이 쌓였잖아요. 조선시대 때 평민들, 그 다음에 백정들, 한을 많이 쌓였죠. 피해 입었죠. 그러니까 이 피해를 굉장히 강조해요. 그러면서 증오심과 갈등을 북돋아주고 있죠. 민중신학이 원래 저 남미에 있는 해방신학을 많이 차용을 했죠. 그래서 이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이 보는 거는 지배받는 사람 입장을 굉장히 대변하다 보니까 전라도를 피해 입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전라도 지역이 일제시대 때는 지배계급이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주들이 많았고 일제시대 때는 대한민국에서 1등, 2등 부자가 전라도 지주였어요. 일제시대 때는 전라도가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였고 배를 고른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전라도는 풍요로운 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라도가
박정희 대통령님이 경제 개발을 할 때 전라도 쪽이 반대를 했죠. 왜냐하면 전라도가 민주당 지지를 많이 하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 지주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 지주들은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땅이 없어지고 공장으로 만들고 토지 개혁하고 이런 걸 반대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 개발이 안 됐단 말이에요, 전라도가. 박정희 대통령님이 전라도를 경제 개발 안 해주고 싶어서 안 해준 게 아니라 전라도가 반대해서 거기는 할 수가 없었어. 박정희 대통령님이 전라도에도 경제 개발 공장 세우고 싶은데 전라도 사람들이 김대중을 선두로 해서 반대했단 말이에요. 공장 만들지 말라고. 그러니까 전라도가 경제 개발이 덜 됐는데 그걸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님한테 억압받았고 피해받은 지역으로 전라도를 갖다가 색깔 칠해준 게 뭐냐? 민중신학이다. 북한도 일종의 피해 입은 지역으로 북한을 민중신학에서 도와줘야 되는 나라로 보는 겁니다. 교회 입장에서. 그래서 뭐 두레마을 김진홍 목사 같은 경우 북한 가가지고 뭐 많이 해주잖아요. 옥수수 같은 거. 얼마 전에 이충근 박사가 그 두레마을에 김진홍 목사 교회 가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저는 이충근 목사님이 그런 거 좀 선별해가지고 가서 강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데나 가서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는 대형교회 목사들도 북한 가가지고 뭐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 같은 사람 뭐 하여간 등등등등의 많은 대형교회 목사들이 북한 가서 뭔가 지원해주고 온 것의 바탕이 뭐냐 하면은 이 민중신학이에요. 피해받은 지역이다. 북한 사람들은 피해를 입은 데다. 그러니까 가서 좀 도와줘야 된다. 이게 강하단 말이에요. 근데 북한 주민들이 못 사는 거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억압을 해서 북한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건데 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욕을 안 해. 그 목사들이.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노동자들 편에 서가지고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서는 거 이런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다. 이딴 식으로 이 사람들에게 축복을 줍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기를 좌파, 프롤레타리아 이념적으로 비틀어서 성경을 해석합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에 억눌린 자에게 해방을 이런 문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말이야 이렇게 피해받은 자들의 해방을 줬어.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계급에게 해방을 선물해 주려고 했던 게 예수님이야. 이러고 민중신학에서 떠들어댑니다. 그리고 성경에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이런 문구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노동자들이 가난하니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해서 복을 준다. 이런 식으로 민중신학이 이 민노총, 이 노동자 계급의 사회혁명을 합리화시켜주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합리화시켜주는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공산당원처럼 만드는 신학을 개발하고 교회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북한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게 돼요. 여기에서 얘네들이 늘 이 좌파 교회에서 주장하는 게 피해의식을 계속 강조하는 거죠. 피해 입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 피해 입은 사람은 예수님이 함께 해준다. 이런 개소리들을 계속 떠들어대는 거예요. 무슨 성경이 공산주의 마르크스 무슨 시다바리 성경책으로 만드는 게 이거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잘못된 거다. 사회를 계급으로 분열해서 하는 거. 그래서 문재인 같은 경우가 이 옛날에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구미시 불산 누출 사고 더 이상 피해는 없어야 합니다. 피해를 강조하죠. 이렇게 좌파들이 피해를 강조하는 이유가 이런 그 교회의 민중신학에서
서포트를 해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게 올라가요. 거기다 이번에 한일 무역 갈등으로 유명희 통상본부장이 미국에 가서 미국이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피해를 미국이 입을 거다. 이런 얘기를 또 피해를 가서 강조해요. 늘 이 자들은 피해자 의식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늘 이것을 강조해. 이것이 선동에 가장 잘 먹히거든요. 이 개돼지 국민들을 선동하는 데는 당신이 피해 입었어. 이게 굉장히 잘 먹힙니다.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왜 이 국민들이 많이 속아 넘어갔냐면은 이 최서원 이름인데 최순실이라고 이름을 촌스럽게 만들었어. 그래서 촌스러운 여자한테 박근혜 대통령님이 조종당했다라는 거에 국민들의 자존심에 피해를 입게 만든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을 믿어서 지지를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청와대로 보내줬는데 박근혜 대통령님이 알고 보니까 비아그라를 먹었대. 박근혜 대통령님이 알고 보니까 오새끼를 흔들리면서 무당 구춤을 췄대. 박근혜 대통령님이 알고 보니까 태반주사를 맞았대. 이러고 국민들이 피해를 입은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님이 국민에게 엄청난 실망을 주고 피해를 준 것처럼 방송에서 늘 두드러댄 거죠. 그래서 좌파들이 한 말이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피해 입은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님이 나라를 개판으로 망쳐서 국민들이 피해 입은 것처럼 그 피해의식을 선동을 해서 사람들이 넘어가는 겁니다. 이러한 피해의식을 만든 것에는 저 민중신학이 아주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저러한 민중신학을 보통 보수교회에서도 그럴듯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 저게 문제다. 저게. 자, 그런데 피해의식과 반대가 뭐냐면 승리자의식입니다. 이것은 그 전에 이승만 대통령님도 이러한 승리자의식을 보여줬고 박정희 대통령님도 승리자의식이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님도 승리자의식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박정희 대통령님이 1965년 한일협정 담화문을 발표하실 때 이 협정이 축복의 협정이 되느냐 아니면 노예의 협정이 되느냐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자신에게 달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한일협정을 맺어서 일본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 협정으로 만들어가면 여러분들은 축복받는 협정이 되는 거고 일본을 계속 미워하고 일제시대 때 피해 입은 것만 강조하고 일본과 원수 맺자고 계속하면은 이 한일협정은 노예협정이 될 겁니다. 그때는 제2의 을사조약이 될 겁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승리자 의식은 그거는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어려서 교회를 다니셨는데 그때 교회를 잘 다니셨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그 성경을 보면요. 승리자 의식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모세가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인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 아시죠? 그때도 보면은 자기네들이 노예였다고 이렇게 자학을 하지 않아요. 열등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자부심을 가져요. 이 승리자 의식은 역경과 고난과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는 이긴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승리자 의식입니다. 빨갱이들하고 좌파들이 민중신학이 피해자 의식을 가르치는 것은 역경과 고난당한 것에
거기에만 증오심을 심어줍니다. 역경과 고난 당한 것만 강조를 해요. 승리자 의식은 그 고난을 극복한 것에 대한 감사하는 의식이 들어갈 때 승리자 의식이 나오는데, 유대인이 노벨상을 전 세계 인종 중에서 제일 많이 타는 이유가 바로 이 승리자 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녔어요. 그 중에서도 최근에 독일 히틀러 나치 탄압으로 수백만 명이 가스실에서 살해당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은 지금 맨날 일본 사람들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지금. 일본이 조선한테 한 거에 몇백 배가 더 심한 짓을 독일 나치가 했지만 그렇게 안 한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았고 독일 나치에서 수백만 명이 학살당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생존하고 번영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남았다. 그래서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많이 하냐면, 뭐 성경에도 나오지만은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을 강조합니다. 이 승리자 의식은. 그래서 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을 간다. 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과거에 증오심이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여러분들 다 키워서 아시죠? 애들 보세요. 어저께는 막 엄마가 때렸어. 엄마가 때려가지고 애가 막 울었어요. 그래가지고 엄마 싫어. 엄마 미워. 엄마 밉다고. 엄마 싫어. 이러고 막 울어요. 근데 애가 잠을 딱 자고 나잖아요. 그럼 아침에 되면은 어린애는요, 엄마 보고서 엄마 밥 줘. 웃습니다. 어린애들은 과거가 없어요. 과거가 없습니다. 그냥 사탕을 주면은요, 애들은 좋다고 웃어요. 사탕을 빼앗으면 웁니다. 내 거 내놔. 내 사탕이야. 내 거 내놔. 이러다가 다시 사탕을 주면요, 애는요, 하고 좋다고 웃어요. 그게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을 간다는 말이거든요. 과거에 대한 증오가 없어야 돼요. 근데 이 좌파들은 늘 피해의식을 심어줘. 이 피해의식에 대해서 화해가 없어. 화합이 없어, 좌파들은. 그게 가장 큰 문제. 승리자 의식은 성경에도 많이 나지만 개인의 달란트를 강조하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각자 자기가 태어난 성격과 소질대로 재능 개발을 하는 것을 원하죠. 그래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께서도 국민교육 헌장에 타고난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해요. 이런 식으로 국민교육 헌장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승리자 의식이 개인의 재능과 소질대로 인생을 사는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도 구원은, 축복은 개개인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부모가 믿으면 구원받고 자식이 안 믿으면 자식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거 상속 안 됩니다. 세습 안 됩니다. 다 개인의 믿음을 강조해요. 개인의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좌파들은 노동자 계급, 노동자 단체, 집단, 이런 민족 이런 걸 강조하는데 승리자 의식은 그런 거 강조 안 합니다. 말이 조금 어쩌죠. 다윈의 적자생존에서도 여기에서도 적자생존, 주어진 환경에 적응해서 생존하고 번영하는 것, 이것이 승리자 의식과 같아요. 인류의 리더십, 박근혜 대통령님이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으로 미래 한국의 먹거리와 미래 한국의 발전을 꿈꿨는데, 그때도 그 4차 산업혁명에 가는 리더십으로 이것이 바로 승리자 의식의 리더십이었던 거죠. 박근혜 대통령님이.
앞으로 미래 사회는 이렇게 바뀔 건데 거기에 적극적으로 적응해서 발전해 나가게 만드는 거죠. 이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거는 불교에도 있어요, 여러분들. 불교에도 보면 일체유심조. 그러니까 뭐든지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 이것도 개인의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 이런 얘기고. 또 부처님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동쪽으로 10발자국을 걸어간 다음에 오른손을 하늘을 향하고 왼쪽 손은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란 말을 했다고 하죠. 그 말도 하늘 위를 보거나 하늘 아래를 보거나 오로지 나 혼자의 존재가 독특한 의미를 가진다. 그런 얘기잖아요. 개인을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태극기 운동을 들고 나갈 때 우리는 승리자 의식으로 가는 거죠. 지금 좌파들을 나중에 법으로 꼭 처벌을 하지만 우리는 보다 더 성숙한 그런 국가를 만들면서 정말 이 땅에 이 좌파들처럼 남을 증오하고 늘 미워하고 갈등하고 지나간 과거의 피해의식만 강조하는 이 더러운 습성을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없애고 정말 하루하루 새롭게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그리고 항상 자부심 넘치는 한국인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님을 올바르게 만들어서 나가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 가야겠죠. 승리자 의식이 있어야 그 나라가 발전한다라는 거죠.